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복동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주 쫓기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새 은혜와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영원히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TV를 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데를 보면 근래에 세계를 떠나서 보면은 플로리다 마이애미라는 곳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 그런 도시 지역입니다. 주중에서도. 그런데 그곳에서 한 건물이 40년 되었는데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정말 잠드는 상황에 아수라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종되었고 이미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입주하고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주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갈 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성경에 보면은 베델에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는 그 룻의 시아버지인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정말 풍요롭게 살다가 야 이러다 같이 죽을 것 같다 싶어서 먼 땅으로 이주까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중에 사람들인데 머리가 나쁜 거나 힘이 없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실향민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같은 모든 실향민들이 어딜 가길 원할까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많은 복을 갖고 집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통일되면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팔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육적인 고향도 그렇게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데 그들의 영적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들의 모든 시작이 된 나라인데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갈 수 없어서 열심히 살고 복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도둑처럼 본다는 말씀처럼
재림도 그러시지만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잠들면서 아이들과 어른도 있을 거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꼭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르르 문은 내주는데 아무도 그 상황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서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심판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식의 문제, 부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만 그런 심판은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심판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심판으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택감받은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선악의 논리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나를 구원하기 기다린 것처럼 온 인류의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꼭 성경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구세주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까지 천국을 준비하시는데 그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해가 감해지고 달에 핏빛이 되고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존재하는 것인데, 기복신앙의 병을 낫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을 다 원한다면 예수님이 오래오래 사시면서 3년을 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30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품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사명을 끝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제 가운데 있는 자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거지 걱정 두려워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고 노아의 홍수로, 혹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니면 이 세상에 여러분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반복되고 회복되는 것 같지만은 나라가 바뀌며 왕이 바뀌며 통치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원한 부귀영화가 없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굴 발견하지 못했냐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정도 사셨는데 사역을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태초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은 그분의 형체를 볼 수 없으며 불과 어마어마한 바람과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저 은밀한 곳에서 세밀하게도 말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형상할 수도 없고 그걸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부르지만 그들은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 야훼란 단어를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은 그 단어 나올 때마다 성당에서 두루마기 읽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 말을 할 때마다 지나가고, 그 단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캐톨릭 신자 보면 아시지요? 사제들이 보면은 신부들 앞에, 주교들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앉아서 단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만약에 주교라면 신부들이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완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지만은 주교를 하나님처럼 보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천국이 열려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를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드로를 사랑하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유대교회에서 유일 하나님을 믿다가 나뉘어진 게 캐톨릭이며, 여러분이 아는 그걸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를 교회라 하지만 우리는 개신교회라 그럽니다. 우리는 개신교회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전 세계에서 침례교다, 감리교 다양한 교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다양한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안에서도 수많은 게 나릅니다. 가장 크게는 고신, 합동, 통합, 기장, 더 나가서 이 합동 안에서 수많은 수백 가지의 교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순복음도 있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혼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질서가 잡히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별들이 궁창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새와 동물들과 곤충과 바닷속에 어류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게 전통이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 대해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두 다 타락함을 말미암아 점점점 세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고대에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보면 믿겠다, 알면 믿겠다, 깨달으면 믿겠다, 참 안타깝지만 인생도 모르고 하나의 학문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겠다고 평가하겠다 하는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냥 용납할 뿐이지, 과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다면은 당장에 죽는 일이며, 캐톨릭에서도 교황에게 반기만 제해도 교황 말을 나 못 믿겠다 그래도 과거에는 불에 태워 죽일 만큼 이 종교라는 게, 이 교회라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나누지만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입니다. 먼저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구약은 신약까지는 분명히 두드러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겁을 먹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도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국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도 잡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이 그들을 망하게, 죽게, 심판받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어 사할 수 있도록 완전한 대속물, 속량물을 삼으시고 여러분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한 영웅이나 사람이나 이순신 장군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권세, 사람의 전략과 전술과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할 수 있는 없는 권세,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정신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에 수많은 우울증과 조울증과 수많은 정신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묻지마 폭행도 있고요,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요, 좀 화난다고 해서 형제와 가족을 죽이기도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삽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 좀 주사 맞아서 나은 나라들이 자기 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국력을 이용해가지고 온 세계 약한 나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신 하나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지 않은 전 세계 인구 중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 새로운 델타가 나더니 이제는 좀 잡을 만하니 델타 플러스 나온다고 합니다. 또 그게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두렵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 이상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풀고 실내에서 이야기하고 마음껏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 끼라고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백신의 많은 것들 소용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럼 사람이 안 되는 걸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우리 죄를 사함을 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누구도 이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고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노아의 홍수가 끝나도 또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도 타락하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롯조차도 악한 일에 빠질 뿐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아버지에게 신앙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의 자손들이 끊어질까 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에게 씨를 받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왜 저렇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법에 의하면 저들은 벌써 끝나야 됩니다. 흔적도 없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가 다시 풀려나서 그들이 전쟁이 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부서지고 나서 그 이후로 전 세계 흩어지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36년만 민족성을 빼앗겨도 지금 세대가 역사가 바뀌어도 부모 때까지 자살까지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인 그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하고 또 회복시키시고 400년 만에 또 430년 만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나 주라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기기 시작해서 과거는 어땠다는 겁니까? 예수님 직접 살아 역사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 못 자고 눈을 뜨고 안전병이라 걷고 말 못하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하면 듣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나을 수 없는 피부병 환자들이 그 과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안수만 해도 모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나 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볼까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구원과 능력과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나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니 이 속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그 은혜의 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완성하고 그분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시 아버지께 올라가면서 너희가 나를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기에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있지만은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부터 기독교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함을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본 게 아닙니다. 마가다라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약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달릴 그 손에 못짝도 만졌고 옆구리 창짝도 만졌고 그분이 눈앞에서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40일 동안요. 근데 그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신 말씀한 겁니다. 이제 내가 가니까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형제끼리 그다음 이웃 사회끼리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세상입니까? 패역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패역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하셨습니까? 결혼 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같이 하지 말랍니다. 올무대 매지 말랍니다. 말도 섞지 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으로 달라면 꾸이면 받지 말고 그냥 주는 것처럼 속옷을 고소해서 달라고 하면 그 돈까지 주는 것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두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빛이 되라고 소금 되라고 했지 그 사람들 어울리고 잘 지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 어떤 노력을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여러분 믿고 지금 돌아와 있거나 떠나지 않고 버티고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내주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내내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기쁜 일, 좋은 일, 막힌 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좋은 일 많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이 형상, 흔적을 볼 때 우리 마음 어떨까요? 남에게 당당하다가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이 할 말 많다가도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네요. 제가 또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네요. 사랑이 부족했네요.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처럼 주님의 삶처럼 따라가기로 했는데 내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따지고 묻고 했네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저 사람을 정죄했네요. 라는 일들까지 있으며 더 가서 어떨까요? 오늘 본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눠주는데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을 동원해가지고 약수한 나라 이단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짓밟고 그들이 문화를 뺏어왔습니다. 기독교 공인국가라는 프랑스 나라들이 얼마나 주변 걸 많이 짓밟고 저 아프리카 이집트 가서 수많은 유물을 자기 나라를 갖다 놓고 루브르 박물관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유세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리면서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악합니다. 권력을 가진 데를 당연하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연약하는 눌리고 포로된 나라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뭐로 보실까요? 악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요즘 정치가 계속 한 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그랬답니다. 자기 상주의 사람들은 학교 아이들 그렇게 보냈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닐 때도 백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돈이 있어서 들어간 사람 많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권력 없고 줄이 있어서 좋은 군대 가는 거, 좋은 보직 받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뭘까요? 그걸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야 되죠. 그냥 어느 세상이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대접반에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좀 자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것을 했는데 근데 말없이 앉아 계신 한 분이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나중에 따로 불러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간증이었는데 목사님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이 있으면은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싸우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남편이 변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을 때,
남편이 얘가 이렇게 변했는데 내 아내는 지금 나의 변함을 몰라줄 때 둘 다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가룟 유다처럼 다 빼앗겨버립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은혜 베풀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다 빼앗겨버립니다. 청소년 청년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잘 훈련되었는데 세상 유혹을 받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남녀가 하나님이 한 몸 이루라 그랬는데 서서히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가진 것 따라서 애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가상화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오라 하시면 여러분 저는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과거 예수 못 믿을 때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분명히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인품이 있었고 인격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이 나오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사고팀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사회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답니다. 환경에 놔주다 그럽니다. 판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인간이기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노입니다. 하나님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고 보여주고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담이 이 모든 전 선악과 빼고 너무나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 우리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지혜가 많아져서 세상 가운데 구분하고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린 그것을 닫아볼 때 있습니다. 왜요?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주의 날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찔려. 이들은 찔릴 게 없었습니다. 온 세계 각지에서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예루살렘 살지 못해서 세계 각지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경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칭찬받아야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 칭찬받는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누가 입에 방언하면 부러웠습니다. 누가 꿈을 꾸고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귀신이 떠나갈 때, 병이 날 때 왜 안 부럽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목회하면 그런 일 허다하게 비교당합니다. 제가 본교 때 그런 일 비교당했고 성기도 그렇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임재할 때 어떤 상황이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목회자에게 주목되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질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질림이 없다. 십자가를 보는데 질림이 없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가사를 듣는데도 아무 기억이 안 나고 지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명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목회자를, 교회를 싸잡아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쌍하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걸 정당화하고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마냥 즐겁고 은혜에서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찔림을 받는데, 이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결정적이며 죄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예식이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히 혹시 특히 연로한 분들은, 오늘 내일을 모르는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세례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 아직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알아서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또 깨닫지 못한 말씀이 다가오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경험을 체험할 때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데 주 내 소망은, 제가 청명태 목회자 때 참 많이 불렀고 안듣게 초창기도 많이 불렀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닮기 원하네. 세상에 많은 아이들 롤 모델, BTS를 찾는 애들이 있습니다. 롤 모델 수많은 영웅들을 찾는 애들이 있고 부자를 찾고 죽었지만 저 아이폰을 만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지금은 가상화폐를 하고 수많은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테슬라의 창업주부터 수많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롤 모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 선물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식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시련과 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만 더 큰 영광과 기쁨으로 나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지만 대다수 일반성으로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계기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중심이 예수님은 없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창세기 때는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예언자와 제사장을 통하여 왕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면 예수께서 3년 통치자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베델이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온 예루살렘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를 넘어서고 땅끝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먼 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일까요? 사람들이 볼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기적과 능력이면 사그라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모하고 나왔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찔림을 받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만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데 성경의 다른 용어의 NIV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찔림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또 다른 영어에서는 쪼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영과 혼과 간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때 그 쪼개는 게 지금 찌른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말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 여러분께 새 은혜와 새 축복과 새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을 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현 상황을 보면 답답해 죽습니다. 돈이 많아도 괜찮고 아니요. 남편 없는 이근희 사모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어미의 마음에 아들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대 병원의 원장이랄지라도 암에 돌아온 분들 종종 봅니다. 그 의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의 학력, 사랑하느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강력히 원하고 사모할 때 즐거워하며 스스로 선택하여서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절망과 고통 주는 아픔으로 찔림을 받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의 맡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것들을 절망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가 시작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앞에 읽어드렸지만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일제 말기와 비슷합니다. 너무나 피폐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 같습니다. 자식까지도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겨우 양 한 마리 우유짜 먹던 것들을 그것마저도 염소 한 마리도 빼앗겨버리고 빚쟁이로 전락하는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종교가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달라고 거둬갑니다.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 못 갈 사람하고 지명한 사람이 창녀들하고 한 부류가 있는데 세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땅히 거두을 세금을 넘어서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걸 다 이해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려서 찔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린 자들에게 오랫동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 정도, 일주일 정도 고해하고 봉사하고 헌금 이 정도 하고 또 교육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축복이지 이게 구원의 조건이나 교회의 일꾼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이 신앙도 다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항중직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통해 세상에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 옛것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죽이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 이거 하나 지키는 거, 담배 하나 끊는 거, 술 하나 끊는 거, 정말 내가 유익을 해오던 거 하나 끊는 게 힘들었는데 성령님께 나를 맡기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싫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저 옛날에 과거에 제주도 와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어디 갔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제 돈을 내는 만화방에 갔습니다. 만화를 보고 있으면 인생사를 이야기 듣고 기업을 들어보면 지식도 배우고 용어도 배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작가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휴대폰이나 TV를 통해서 컴퓨터에서 웹툰도 안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야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주신 겁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고 제자들도 흉내를 내었지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기만 하면 하늘에 호련히 바람이 내려와 마치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해서 각 사람이 임한 것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러나 마지막 15장을 읽고 16장 읽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장까지 읽을 때 우리는 은사와 능력들과 선물들이 성령에 주시는 선물들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 왜 써야 되는지 무엇을 사모하는데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성령은 다 조목조목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네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지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쓰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 땅의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난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서에 그리고 서신서에 가득합니다. 그럼 오늘날 어떨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제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는 권세보다 아유 누가 심해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명하노니 듣기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라도 하나님 우리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왕같은 제사를 주셨습니다. 전에 잠시 고백했지만 저도 어떨 때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일에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막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있습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판단하고 정지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랑으로 표현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랬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아니요. 만약 이 시대를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저렇게 죽이겠습니까?
미국의 나라가 청교도 위에서 기독교를 세워진 나라가 저렇게 온 세계를 권력으로 통제하겠습니까?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소련 때부터 그들은 동방 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 전 유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발을 아는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선할까요? 아니, 먼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어려운 교회도 다 나눠줘야 됩니다. 저 너무 감사한 게, 죄송합니다, 우리 안도교회가 얼마 전에 복음 선교회 주축했는데 이미 사행용대 2배를 사용하고 이제 보험 조치지 못하는 선교 방송 안테나를 교체한 일이 작지만 교회가 부활절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이기에 우리가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선한 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며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구원하시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남들이 옆에서 버릇없다 이렇게 해도 믿고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주세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워달라고 하느냐? 구워주라. 받을 생각이 말고 구워주랍니다. 성경은 더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어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노력해도 세상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 운행하시면은 일반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내 감정하게 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받아서 그 시대 온성이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정말 기쁘게 바로 부부가 결단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나갔다 오는 마음에 마귀가 유혹을 넣습니다. 뭐 굳이 다 해야겠냐고, 다 안 해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숨기고 일부만 바쳤는데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 임재함에 이끌림 받으면서 베드로가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이냐? 깜짝 놀라는 거죠. 감히 가장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기한테 말 그런 것도 이상하지만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뿐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황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이거밖에 없는데요?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성령을 속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내가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은혜가 없고 깨닫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가 온전히 말씀대로,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안 살아야 됩니까? 살지만 넘어지는데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탓하지 않고 남을 향해 정죄 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향하여 그 뜻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일을 아내가 따라합니다. 부모가 한 일을 자식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다 심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도 보혈로 덮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썸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포하시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가장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게 있다고요. 과학자가 증명했죠. 그런데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사들은 말은 믿고 투자자들은 말은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임재함을 사모하시면 믿어지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끝났을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수가 더하는데, 어떤 수가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 팔짱 끼고 앉아서 혹은 계산하고 한번 다녀볼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난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가 늘어납니다. 그런 늘어난 교회가 축복의 교회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어험하고 양반들만 많아가지고 상주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크든 작든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굴복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 서로 겸손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주신 영혼들, 내 사람들을 나는 결코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자녀와 배우자를 놓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더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성령 여러분 내주하심을 믿고 우리 속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화가 나도 죽여야 됩니다. 오념을 바꿔야 됩니다. 뭔가 분노와 혐의로 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분노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해도 너희가 심판받는 거 알지? 그런데 너희가 사람에게 분노해도 너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는 아닐 겁니다. 저와 같은 몇 명의 다혈질들이 있습니다. 화내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없어서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어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 영혼만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리는 두 가지 다 됩니다. 영혼도 구원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도 여러분을 애워싼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모든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과 더 그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